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정말 가정의 달이 되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데 그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어머니의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올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누가 가장 많은 사랑을 주고 또 희생하며 섬김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저는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희생과 헌신, 남편을 위한 수고와 사랑, 이런 말들 어머니에게 딱 쓰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믿어집니다. 이런 어머니의 수고가 있기에 우리가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을 위한다는 것은 정말 희생하며 모든 것을 잘 감당하시는 분들이 바로 어머니이십니다. 그래서 마음과 몸으로 희생하는 그 어머니들, 우리가 참 작은 것이지만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예, 감사합니다. 1부 때는 저기 구석에 한두 사람이 박수를 안 쳐서 제가 서운했는데 2부는 전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박수를 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박수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어머니의 그 사랑, 그 빈자리는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사랑을 꼭 기억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주일,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또 가족들에게 주목하며 헌신하는 그 은혜를 꼭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효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효도는 당연한 사람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사람과 동물은 여러 가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다른 것이 있다면 사람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하는 것도 어떤 것인가?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것, 그렇게 살아간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기억해야 될 것 중에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부모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이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보답하는 것이 바로 인간으로서의 가치 있는 삶이고 인생의 참된 보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또 갚을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 부모를 향해서 효도함으로 인해서 정말 순종하고 공경하며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효도를 통하여 참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당연한 도리로서 그 첫 번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본문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에 반대만 없다면 모든 것을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바른 인간의 도리를 행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순종하셨습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가나 혼인잔치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발견하게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부탁을 들어주십니다. 요한복음 2장 3, 4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어머니의 부탁대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그 포도주를 참 좋은 포도주라 하면서 연회장이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꺼이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어떤 조건이나 무엇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부모님이기 때문에 귀히 여기고 공경해야 합니다. 혹 우리 부모님 중에서는 우리보다 학식이 낮고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인격이 갖춰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공경하며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요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보는 것과 똑같고요. 또 어린아이들 키우다 보면 얼마나 그 많은 손과 노력이 들어가게 됩니까? 우리가 다 그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인이 되고 다 자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조건 없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점이 보인다고요? 그거 지적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인격이 손상되도록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느낀 대로 다 말하는 그것이 꼭 유익하다고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아프게 안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 노아도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그 실수가 나오는데요. 9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벌거벗은데 훌딱 다 벗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에 대한 아들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9장 22절 23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첫째 셋째 아들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둘째 아들 함은요 그 아버지를 비방거리 삼고 이야기거리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얼른 첫째와 셋째가 가서 아버지를 보지도 않고 살포시 가서 이불을 덮어드려서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가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에서 깬 노아가 대발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둘째 아들은 형제들의 종이 되도록 저주해버리고요. 두 아들은 정말 이 함의 주인이 되며 또 창대한 복을 받도록 축복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이가 먹다 보면요 고집이 세지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좀 하시지요 해도 말 안 들어요. 우리 교인들도 나이 들면 목사의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신방 가서 추워 죽겠는데 좀 따뜻하게 지내셔야 돼요. 목사님 돈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냉방에다가 이거 장판 자기 몸만한 장판 딱 하나 켜놓고 거기서 버티시더라고. 그럼 몸이 안 좋은데 좀 따뜻하게 지내시지요. 우리 자식들도 그래요. 부모 생각해서 하는 말도 있고 부족해서도 그런 말도 있겠지만요.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3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것은요,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그것으로 교훈 삼아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자녀가 의인으로 산다면요,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보면 은근히 자식 자랑하잖아요. 오늘 같은 날 오면 뭐 선물 받은 거 이래 자랑하지 않습니까? 자랑할 게 없습니까? 자랑하시는 것 같아요. 예. 어떤 분은 그래요. 아 하면서 손을 드는데 반지가 있어. 우리 며느리가 해줬다. 예. 어떤 사람은 이빨을 착 보이면서 이 금리빨 우리 아들이 해줬다고 그러면서 기뻐합니다. 자식이 해줄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아끼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능하다면, 능력이 된다면 부모를 기쁘시게 해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의 기쁨을 선사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효도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삽시다. 이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어떤 분은 그렇게 목사님 나는 하려고 해도 없어요. 우리 효도는요 하고 싶어도요 기한이 있어요. 부모님이 살아 계셔야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다행히 아버지가 살아 계셨어요. 아버지께 이렇게 조금씩 뭐 효도 아닌 효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회를 잃지 않으시고요, 또 우리가 부모된 입장이라면 자녀한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요즘은 그것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충신 효자 지문.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요, 충신을 구하려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집에서 구하라, 그 뜻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아는 사람, 다른 것도 성실하게 잘 할 수 있고요, 또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실하고 성공적인 그런 직장을 위해서 직원을 구한다면 다른 것보다도 과연 부모에게 효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효도하는 사람이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윗사람도 존경할 줄 알고요, 배신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책임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주변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공했다 그 사람들 보면 대부분 많은 사람이 부모에게도 효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잘되고 형통하게 해주시니 그런 자가 같이 직장에서 일한다면요, 우리도 좋은 것을 많이 함께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효도할 수 있는 자, 그 자를 통해서 같이 은혜와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한 족속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갑이라는 족속의 이야기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단, 자기의 족속에게 하나의 규율을 만듭니다. 그 규율은 레갑에 속한 그런 족속이라면 첫 번째로는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집을 짓지 말고 평생 장막에 거해야 한다. 이것을 요나단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갑 자손들이 그 말씀을 듣고요, 250년간을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 지켜왔습니다.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 족속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35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주의 종이 와서 포도주 한 잔 먹으라,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레갑 족속은 어떻게 대답하는가? 8절과 10절에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포도주 먹지 않고 집을 짓지 않는 이 일을 계속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답합니다. 그런 모습, 조상의 말도 기억이고 효도했던 그 족속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18절과 1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레갑 족속이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로 끊어지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요, 제사장들을 말해요. 레위 족속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효도하는 그 집안에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2조 숙종 때 개성 근방에 이름난 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늙은 거동을 하기 어려우신 어머님이 계시는데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 동네에 임금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얘야, 임금님 지나가신다는데 내가 얼마나 살겠느냐. 임금님 얼굴 한번 보고 죽는 것이 내 소원이다. 이 어머니를 어떻게 모시고 갈까? 지금이야 뭐 자가용 딱 타고 가든지 택시 불러 타고 가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어떻게 했는가? 지게를 준비하고 어머니를 안전하게 태워보는 그 지게를 지고 갔습니다. 또 어머니 안 보일까 봐 까치발을 하면서 어머니 임금님 모시는 거 보이십니까?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참 묘한 장면이 있거든요. 지게를 지고 그 위에 할머니가 타 있으니까 이게 뭔가 그래 물어보니까 소식을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효자인데 어머니가 임금님 지나가신다니까 한번 뵙고 싶다니까 이렇게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그 아들 데려오느라 그리고 아들에게 소 한 마리와 쌀 10가마를 너에게 하사하노라 그렇게 주었습니다. 효도하니까 참 상을 받는 귀한 일이 있었습니다. 연마을에 불효자가 사는데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왜 우리 동네는 임금님이 안 지나가실까? 그러다가 한두 달 지났는데 임금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어머니 빨리 타세요, 가십시다. 그러니까 나 움직이기도 싫다. 왜 그러냐? 빨리 타라니까. 그래서 어머니 억지로 지게에 지우고 갔습니다. 어머니 싫다고 하는데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임금님이 보니까 또 지게를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곧 원님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또 누군가? 아유, 임금님 보시도 마십시오. 저 불황당입니다. 저 나쁜 사람입니다. 매 어머니한테 잘못하고 이러는데요, 소식 듣고 아마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저자에게도 소 한 마리와 쌀 10가마를 주어라. 깜짝 놀랐어요. 왜? 불효자한테. 그래서 임금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효도는
흉내내기도 어려운 것이다. 흉내라도 냈으니 상을 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흉내라도 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요, 하신 말씀 또 하잖아요. 아시지요? 그러면요, 그냥 들으세요. 그러면 돼요. 그거 가지고 옳고 그름 따질 필요 없고요. 예, 그래요. 아버지 알았습니다. 예, 어머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장수와 잘되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효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불효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문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문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은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불효하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악이라고 말하고 제거해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또 출애굽기 21장 15절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에서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래 무서운 말씀을 하실까요? 불효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서는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자꾸만 자기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요, 인간의 도리도 저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부모님을 존중하며 귀히 여기며 섬겨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때리는 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악하다고 말하며 짐승의 공격을 받게 놓아두시며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효도하여 장수와 잘되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효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 맞이하여 효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효자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요, 또 부모님을 공경하고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장수와 잘되는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불효하는 자에게는 악하다고 말하며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효도하여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은혜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하게 해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와 잘되는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데 점점 삭막해지고 자기만을 아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의 마음에 기쁨을 주며 또 그렇게 살 때 효를 행하는 것이 되며 효를 행한 대가로 하나님이 잘되며 장수함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귀히 여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들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을 보고 배우며 나쁜 것은 제하여 버리는 지혜와 결단력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며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잘됨과 또 장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며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